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자면 그 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어야 하고 지식도 있어야 하고 얼마간의 경험도 해야 합니다. 또한 지도력과 지혜도 겸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념이라고도 하고 혹은 확신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남이 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믿음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남이 나를 믿어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내게 확신이 있어야 남의 눈에도 그를 믿을만하다고 믿음이 가는 인격으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믿고 남이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것이 일하는 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공부는 혼자 하고 일은 함께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공부도 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연구해도 혼자서는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서로 도우며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호 간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호 간에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일도 진정으로 협력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어야 함께 연구도 할 수 있고 함께 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또 남이 나를 믿지 못하면 모든 일이 다 무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80세 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큰 광경을 보고 궁금하여서 떨기나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깜짝 놀라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처지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갑이면 모세가 좀 더 나이가 젊고 힘이 있을 때 부르셨더라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40세쯤 되었을 때 그가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공주의 아들로서 권세를 행사하고 있을 때 그를 불러 쓰셨더라면 어떠했을까? 왜 하필이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 동안이나 장인의 양치기로밖에 살지 못한
인생의 실패자를 하나님은 부르셨을까? 같은 갑이면 왜 40세의 원기왕성한 청년 모세를 부르지 않고 80세에 이른 무기력한 목동 모세를 부르셨을까? 이제는 나이가 많아 기록도 없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가 상상할 수 없이 큰 엄청난 일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진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태어나 노예 생활에 익숙하였고 노예적인 사고방식에 젖어버린 사람들인데,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60만 대군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인도하는 일입니다. 어디 60만 명만 될까요? 그것은 60만 대군이에요. 군이 20세 이상에서 50세 된 싸움에 나가는 한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을 인도해 내는 일이지요. 그것도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너 신의 강야를 지나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라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이 많아 늙은 모세에게 인간적인 상식이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모세가 오래전부터 가진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간절한 기도 제목이요,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처지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나이 많아 늙은 자신을 통하여 지금 이루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에게는 그 일을 해낼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말도 사용하지 않은 지가 어느덧 40년이 지나서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 자신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이 많은 모세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자임을 쉽게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절에서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이러한 조건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1절을 통해 모세의 처지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는 너무 늙었고 나는 좋지 않는 과거를 가진 사람,
나는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이고 그로 인하여 도망자이고 실패자이고 다혈질이라 성미가 급하고 불같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 포기한 상태에 있는 헛점 투성인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 모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의 외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거듭거듭 자신의 부족함을 앞세워서 하는 말이 오 주여. 이 말은 뭡니까? 탄식하는 말이. 기뻐서 오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면서 말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모세는 사양을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물론 모세가 무자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명하는 말이 백성들이 이 늙은 나를 보면서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으며 누가 나를 믿고 따라와 주겠습니까? 나이 많은 초라한 나를 누가 따라주겠습니까? 이러한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모세이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안 된다고 극구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니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10절을 통해 뭐라고 합니까? 오 주여.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감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탄식하면서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라고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이것은 모세가 지금 겸양을 갖추어서 말하는 것은 사실 아니지요. 모세의 실제 형편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그를 나무라 하십니다. 뭐라고 나무라 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직역한다면 이런 거지요. 도대체 누구 앞에서 그따위 변명을 늘어놓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믿고 가라고요? 에?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너를 믿고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을 믿고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나를 믿고 가라. 나를 믿고 가라. 내가 내 말을 믿고 가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께 또 탄식하며 뭐라고 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세를 얼마만큼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런 모세를 정말 마음 깊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도 모세와 같이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허물 때문에 모세처럼 몸부림을 치며 사양하고 주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장로로서 주의 종을 도와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말하면서 주의 길을 가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7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정말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섬기며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종인 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믿음 없는 불순종한 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부족함을 앞세워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부정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리고 허물이 커도 그리고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하여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지녀야 할 자세요,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처지만을 고집하면 하나님은 그 교만을 대적하시며 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러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고민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워낙 부족하고 그 일을 하기에 무자격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지레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모습 같지만 실상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자기 의욕,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요,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기의와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당신의 일꾼으로 택하여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모세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 때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참 눈물로 감사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형편 속에서도, 이런 처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100%가 듭니다. 그런데 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감히 목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종을 은혜로 택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제가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이 무지한 종에게 베풀어진 한량없는 그 은혜에 정말 뜨거운 눈물로 감사를 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와 같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모자란 나를 당신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도구로, 일꾼으로 쓰시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음을 받았다고 해도 쓰임을 받지 못한 그릇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찬장에 보면 옛날에는 그릇을 참 많이 사다 놨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떡합니까? 유행도 지나고 나서 한 번도 안 쓰고 버리는 그릇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잘것없는, 모양이 없는, 그렇게 크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된장그릇, 간장그릇 같더라도 매일 주인의 식탁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릇인다면 그 그릇이야말로 가장 복 있는 은혜를 입은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택하시고 나를 기름 부어 쓰시는 도구로 삼았다는 이 선택받은 은혜가 오늘 내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그의 형 아론을 준비시키고 모세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시리라.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할 말을 다 가르쳐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그를 하나님처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든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역사는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한 후에 당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 구원할 여러 마을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전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하여 일꾼으로 부르시는 이 소명을 살펴보면 우리가 5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일꾼의 부족함과 허물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 일꾼에 대하여 다 알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속속히 알고 계시며 나의 약한 것, 부족한 것을 다 알고 부르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감히 사양할 말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능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일꾼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요 모세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가진 능력으로 이루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름의 소명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 중에 효과적으로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큰 경륜 속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를 경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려는 뜻 안에서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륜에서 이제 모세를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큰 경륜의 역사 속에 포함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가 부족하든 말든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하니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최종적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꼭 이루어지도록 최종 승리인 종말론적 역사가 결정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고 이미 보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선한 경륜 속에서 모세를 도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더는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워 변명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모세한테는 한 가지 소원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일꾼으로 쓰시려면 나에게 최소한 이러한 것은 확실하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소원이 있지 않겠어요? 추측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 제게 사람들이 보고 놀랄 수 있는 아주 굉장하고 깜짝 놀랄 만한 초자연적인 것, 초인간적인 것, 기적적인 능력과 표적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 내겠습니다. 아마 이런 소원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뜻밖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절을 한번 봅니다.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뭘 물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셔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다 알지요. 네.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추리해 보면 성경에는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요지는 아마도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됐어. 그만하면 됐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서 출애굽 바로 앞에 가려면 뭔가 좀 남다른 뭔 것을 가지고 가야 좀 든든할 텐데, 그래서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뭐예요? 지팡이. 그것이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 그 이상의 것을 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속에 자기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는 것임을,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할 도구로 주신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생애는 출생부터 매우 비상했습니다. 그는 태어난 후에 부모로부터 갈대 상자에 담아지고 나일강에 떠내려간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그가 모욕을 하러 나온 공주에게 발견되어 그의 양자가 되어 바로 궁전에서 들어가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을 공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자기의 동족들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힘을 펼치는 것이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강야로 쫓겨나 장인 이돌의 양을 치면서 그곳에서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력을 키우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80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비시켜 오늘 그 손에 무엇을 들려준 겁니까? 지팡이를 들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팡이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지팡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죽은 나무 막대기, 그것을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모세가 든 지팡이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요 장차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여질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속에 마른 지팡이 하나가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만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 유대인은 에스더는 이방 나라 페르시아 제국에서 뜬금없이 왕후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으로 인하여 몰살을 당하게 되었을 때 삼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것은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 혼자 잘 살라고 왕후가 되는 줄 아느냐? 내 민족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민족을 건지라고 하나님께서 왕후가 되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사람에게 준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가 된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 깨닫고 있으십니까?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손에 가진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게 주시고 나를 통해 그 일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는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진 오병이어를 주님이 피도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내어드림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어린아이나 어른들이 볼 때 어린아이가 가진 한 끼의 음식인 오병이어는 그 벳세다 들녘에 모인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헌신하여 들었을 때에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강줄이나 남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에 먼저 하나님의 크신 경륜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위하여 미리 사용할 것을 그들의 손에 주시고 당신이 일하고자 하실 때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며 그것을 통해 당신의 크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종이요 일꾼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남과 비교하여 자신이 가진 것이 없음을 인하여 모세처럼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도적으로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당신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도구로 삼아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보잘것이 없는 지팡이지만 내가 익숙하게 사용하도록 내게 그것을 주었고 이제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이 주도적으로 당신이 정한 경륜을 따라 당신의 정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 먼저 나에게 주신 보잘것없는 손에 든 지팡이를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여 드리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지팡이는 내 몸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재물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집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며 이것을 요구하실 때 나는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세와 그 지팡이를 통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손에 가진 그 지팡이로 인하여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두말하지 않고 던집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잡으라고 하셔서 잡으니 도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에게 큰 이적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큰 이적을 베풀어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손에 가진 지팡이는 아주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양을 지키는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모세의 일생은 그 지팡이로 시작해서 그 지팡이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았고 그 지팡이로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셨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지팡이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할 때 던지고, 잡으라고 할 때에 잡고, 가라 할 때에 가고, 손을 넣으라고 할 때에 손을 넣고,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할 때에 품에 넣고,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면 그냥 지팡이를 내고, 받치라고 하면 그냥 받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내 손에 있는 보잘것이 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여 기적을 일어나고 하나님이 작정한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 생도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하여 모세는 지팡입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선지자 생도 아내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였고, 제자들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요구에 헌신한 그 작은 것을 통해 보잘것없는 죽은 지팡이를 통해 큰 기적을 나타내어 당신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것을 기꺼이 헌신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고, 이에 따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여러분과 그 도구를 통해 사용하시고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손에 든 그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그것을 통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